모두들 성탄절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어제 저녁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에 나가지고 일인가 했더니 축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축구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기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장, 또 누가복음 2장 그 앞에 부분에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공방 박사들이 멀리 동쪽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헤로드 왕, 그러니까 왕가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발칵 뒤집힙니다. 결국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큰 고통을 겪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으로는 정말 생명을 잃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같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마태복음 얘기라면 누가복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는가, 그 구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로마인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인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이라는 걸 하라고 하면서 전체 국민의 숫자도 파악하고 연령층도 확인하고 모든 걸 확인하고, 지금은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제도인 거죠. 신분증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이런 거 똑같아요. 어쨌든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의 호적 신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갑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정말 여행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마침 그때 산기가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머무를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짐승의 마구간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바닥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저녁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근처 지역의 들판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풀 있는 곳이라면, 자기들이 치는 가축들이 먹을 그 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요.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들판에서 풀을 먹이다가 거기 양떼들을 눕히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자는 거죠. 혹시나 밤에 늑대나 이리 같은 게 나타나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지키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늘 양틈틈에서 생활하고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늘 몸에서는 양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양 냄새, 또 염소 냄새 굉장히 고약해요. 아주 냄새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살다 보면 그 냄새가 몸에서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죠. 우리 중에 고양이를 키우거나 개를 키우는 분들 되게 사랑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관리 조금 못하면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털이 묻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러잖아요.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양들 틈에서 계속 생활하고 같이 잠자고 뭐 이러면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 사람은 뭐야? 되게 싫어하죠. 낮에는 삐약볕 아래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양들을 먹이고 지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더러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죠. 그날도 목자들은 추운 밤에 이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꿨을까요? 그렇게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늑대나 곰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아서 오늘 밤을 잘 넘겼으면 좋겠다. 오늘 밤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픈 양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소박한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표현보다는 무섭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섰는데 그때 큰 빛이 비추면서 대낮같이 환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가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워하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사람들에게 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좀 왠지 이상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레갑 자손.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제가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개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왕이었어요. 물론 이 통치도 굉장히 막 호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거기에 경배를 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왕이었었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기로 결정하시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처단하게 하시고 그 정권을 심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벌을 주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지금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는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보고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예후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제 그렇게 예후가 정권을 잡아갔죠. 근데 예후가 정권을 잡아가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까지 했던 예후가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해놓고서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좀 허용해주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그 풍습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허용해주자. 이러면서 타협하게 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건지 우상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변질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기 가문의 네갑 족속에게 명령을 내려. 요나답은 명령을 내려. 너희들은 내 말 명심해. 우리 가문은 앞으로 이렇게 한다. 첫 번째, 절대로 집에서 살지 않는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집을 꾸미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집이 없어야 돼. 우리는 집이 없어야 돼. 곡식 뿌려가지고 농사 짓지 마. 농사 짓고 하다 보면 농사 짓는 걸 모으다 보면 자꾸 돈을 모으게 되고 돈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이것도 하지 마.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지 마. 술을 마시면 사람이 실수하게 돼 있고 쓸데없는 욕심 키우고 죄 짓게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돼. 술을 절대 마시지 마. 명령을 내렸어요. 그 뒤부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 술을 안 마셔. 그리고 집이 없어.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농사도 짓지 않고 뭘 어떻게 먹고 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필요 없어요. 집을 아무리 지어놔도 불이 저쪽에 많이 나면 그쪽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돈만 들였지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필요 없어져요. 근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알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있어요. 예레미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오라고 해라. 초대해라.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해서 한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포도주를 마셔봐라. 그러면서 다 최고급 포도주를 쫙 갖다 줬어요. 막 포도주 냄새가 막 집안에 쫙 퍼지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최고급 포도주였는데 병을 따는 순간 냄새가 쫙 풍기면서 이렇게 있죠? 근데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가라. 장막에 가라. 텐트에 살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요나답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쫙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레미야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어요. 근데 레갑의 아들들은 끝까지
이때는 시간이 좀 지난 때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어르신들의, 가족의 어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 어른들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옛날 어른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어르신들 휴대폰도 제대로 못하고 태블릿 같은 것도 쓸 줄도 모르시고 어르신들은 참 정말 옛날 분들이라 그분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을까요? 옛날도 똑같아요. 옛날에도 보면 어른들이 말하기를 로마 시대 문헌에 보면 요즘 애들은 정말 말은 안 들어. 예의가 없어. 부모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말도 제대로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 어른들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다 따르지 않고 좀 걸러서 듣고 좀 판단해서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 어른들의 이야기 중에 불변의 진리처럼 확실하게 지키는 한 가지가 있었고, 절대로 집에 살지 않고, 그 다음에 곡식 뿌리지 않고, 포도주 재배하지 않고, 포도주 먹지도 않고 다 포기한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걸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던 거죠. 그들이 그럼 어디서 살았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앞쪽으로 가야겠죠? 찾으셨나요? 에스라, 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3장 14절 찾아볼게요. 분노는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그때 분문이라는 문을 다시 수리하는 그 사람이 벳학게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레갑 후손 말기야라는 사람이 그 문을 수리했다는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갑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레갑의 아들, 레갑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레갑 후손 말기야는 벳학게렘,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학게렘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벳학게렘. 그래서 이 벳학게렘이라는 걸 거주하는 레갑 족속들, 레갑의 후손들은 이 벳학게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벳학게렘이 어디냐? 벳학게렘은 베들레헴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중간에 있어요. 거기는 들판이고 거기는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런 동네예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라못 라헬이라고 해요. 라못 라헬. 어쨌든 근데 그쪽에서 살면서 그쪽 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양떼들이 양을 치는 그 지역인 거죠.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동네인 거죠.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양을 치고 냄새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천하게 여겼던가 봐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쪽 사람들은 버려둬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빈천한 자, 아주 천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싹 끌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갑의 후손.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 통치 왕과 연합해서 나라를 종교개혁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의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계에서, 정치계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난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난 필요 없어. 난 이거 필요 없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다 내려놓고 들판으로 나가서 냄새나는, 양똥 냄새나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살았던 거죠. 레갑 자손들이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이런 세상의 사상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선택했던 건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분 말씀을 잘 지켰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가난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이 구주를 보내줄 거야.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비천하다고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비천한 너희에게, 무시받던 너희에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안 그래. 난 너희들을 알거든. 너희들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는지, 버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나는 알고 있거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가 제목을 그런 너희를 위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처음에 그런 너희를이라고 할 때는 너희처럼 가난하고 무시받고 불쌍한 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주겠어? 바로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힘드나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성탄절과 다른 느낌의 성탄절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천사의 얘기가 딱 끝나면서 그 다음은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합창제가 벌어지죠.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입장료 얼마 정도 될까요? 만약에 우리 몽골에서 그런 걸 공연한다면 입장료를 아마 엄청 내야 됐을 거예요. 그죠? 돈 갖고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탄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